안녕하세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림포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다시 태어난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유목의 전설 23편은 죽었다가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온 림포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티베트 불교가 몽골에 들어오게 된 것은 오고타이 칸 때의 일입니다. 이후 쿠빌라이가 토본국을 복속하고 라마승 파스파를 중용하며 티베트 불교는 교세를 넓혀나가게 됩니다. 1578년 알탄 칸이 소남갸초를 바다라는 뜻의 달라이라 칭하며 이후 달라이 라마라는 칭호가 쓰이게 되었습니다. 소남갸초는 선왕인 다얀 칸과 만두하이 왕비를 달라이 라마로 추존하고 알탄 칸이 쿠빌라이의 현신이라며 그에게 차크라와르 세첸 칸, 전륜 성왕이란 칭호를 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탄 칸의 후손으로 환생한다고 예언하였지요. 후에 알탄 칸의 손자 욘텐갸초가 달라이 라마 4세가 됩니다. 림포체는 티베트 불교에서 살아있는 부처로 섬겨집니다. 활불, 생불이라고도 칭하죠. 환생의 존재인 림포체는 티베트 불교 내의 갈등에서 생겼답니다. 처자를 거느리는 사카파와 달리 겔룩파는 독신으로 지냈지요. 겔룩파의 지도자 게둔두비 죽고 나서 후계가 끊어지는 문제를 그들은 환생으로 응답했습니다. 덕망 높은 고승이 생을 마친 후에 다시 인간으로 전생한 존재이므로 부처와 대등한 대우로 섬기게 되었지요. 해탈한 승려가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않고 고해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부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닌가요? 티베트 불교에 의하면 림포체는 3계 고해에서 허덕이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번뇌로 들끓는 세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랍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상의 인간은 믿음보다 의심이 더 많은 존재입니다. 오죽하면 부활한 예수는 도마에게 손에 박힌 못구멍을 보여주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했을까요? 환생을 확인하는 전문적인 승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생전에 남긴 예언이나 집기, 개인사 등을 토대로 환생의 대상을 찾습니다. 림포체와 이를 보살피는 승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은 다시 태어나도 우리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는 어린 림포체 앙뚜가 그를 보살피는 우루기안에게 티베트 캄에 있는 사원과 제자들이 훤히 보인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일화는 도처에 있습니다. 신상환의 세계의 지붕 자전거 타고 산만리에 실린 13대 달라이 라마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935년 7월 6일 티베트 3개 성 중 암도의 한 마을 포효하는 호랑이라는 뜻을 지닌 탁세의 조그만 농가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일찍이 쿰붐사원의 주지 환생으로 지목된 큰아들 노르부를 낳은 집안이었다. 대다수 위인들처럼 이 꼬마가 태어날 때 이적이 일어났다. 원인 모를 병마에 시달리던 아버지가 완쾌된 것이다. 지혜로 충만한 여신이라는 뜻을 지닌 꼬마 라모톤드업은 가장 먼 도시이자 수도인 라사로 간다고 칭얼거렸다. 이 꼬마가 4살이 되었을 때 한 평복을 입은 무리가 집 앞을 지나갔다.
꼬마는 집 밖으로 뛰어나가며 그 무리의 한 명을 붙잡고 세라중, 세라중 하고 불렀다. 그들은 라사에서 온 영동 조사단이었고 변복을 한 방문객은 세라 사원에서 온 승려였다. 집안으로 초대된 영동 조사단과 라모 톤드업은 유창한 라사어로 말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태어난 꼬마가 서울 표준말을 쓴 셈이다. 영동 증명을 위한 생전 물품 확인 작업이 뒤따랐고 곧이어 13대 달라이라마 툭텐갸초의 환생 영동을 발견했다는 반가운 전문이 베이징을 거쳐 인도로, 인도에서 히말라야 산맥 넘어 라사로 전해졌다. 몽골의 바가가질링 촐로에서 5km쯤 떨어진 초원에는 델게링 초이링 사원이 있습니다. 론리 플래닛에 의하면 그 사원에는 고승 자와담딩이 전생한 림포체 로브상 다르자가 몇 해 동안 머무르며 수행했다고 합니다. 몽골 친구 버드로의 말로는 롭상 다르자가 2011년에 수행을 마치고 지금은 울란바타르에 있다고 했습니다. 델게링 초이링 사원을 찾던 날은 아침부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습니다. 전에 대웅전으로 쓰던 대형 게르에는 아이들이 조르르 앉아 있었죠. 불상 앞에는 처음 보는 승려가 앉아서 아이들의 과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방학을 맞은 인근의 유목민 아이들이 교리 학습을 받는 듯 했습니다. 기독교로 말하자면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것이겠죠. 그곳에는 금발의 서양 여성도 아이들의 공부를 거들고 있었습니다. 금태 안경을 쓴 승려는 지적으로 보였고 법당으로 들어선 이국의 여행자들을 보고도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낯이 익은 승려가 들어왔습니다. 여행자들을 위해 몇 가지 질문에 답하던 그의 입을 통해 알게 되었죠. 불상 앞에 앉아있는 안경잡이 승려가 자신의 스승이며 그가 자와담딩이 환생한 림포체라고 했습니다. 이럴 수가. 불교 신도인 여행자들이 그를 친견했습니다. 림포체는 멀리서 온 참배객들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고는 동승이 가져온 목걸이를 하나씩 걸어주었습니다. 붉은 실을 꼬아 만든 줄에 수정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상자숭의 말로는 초이링 히드는 황무파에 속하는 사원으로 자와담딩의 불상을 모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황무파는 퇴폐한 티베트 불교를 쇄신한 총카파를 뜻하는데 노란 모자를 쓰고 있어 그리 불립니다. 역대 달라이 라마를 배출한 티베트 불교의 주류 종파죠. 법당 앞에는 조그마한 1인 게르가 비에 젖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년간 독거 수행한 림포체를 눈앞에서 대하고 보니 그 작고 초라한 게르가 화려한 단청을 두른 금당보다 장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 들어앉아 그가 외웠을 기도문이 그윽하게 들려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쁨과 평화는 당신에게, 괴로움과 슬픔은 내게로. 몽골의 수많은 티베트 불교 사원들은 부서진 토담만 남긴 채 폐허가 되었습니다. 몽골인들은 이를 칭기스칸의 영기 슐테를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칭기스칸의 후손인 자나바자르가 물려받은 검은 영기는 황무파 승려들의 손에 지켜지다가 공산 정권이 들어서며 사원이 무너지고 승려들이 죽임을 당하는 범란 중에 사라졌다 합니다.
공산혁명으로 세워진 몽골 정부는 종주국 러시아의 유물론에 입각하여 종교를 탄압했습니다. 외가가 몽골계였던 레닌은 공포가 신을 만든다며 사회과학적 각성으로 종교를 타파하자고 외쳤습니다. 스탈린은 이를 근거로 몽골의 샤머니즘과 불교에 대해 일대 숙청에 나섰죠. 수천 개의 사원들이 파괴되고 승려들은 강제로 환속하거나 유형지로 보내졌습니다. 신심을 지닌 몽골 공산당의 간부가 문화유적이라고 둘러대는 덕에 간당 사원만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원들은 폐허가 되고 부서진 토벽과 황량한 절터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르호린의 에르덴조 사원에는 거대한 게르를 버티던 바간의 받침돌과 깨진 구리손만 바람에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에르덴조의 사원의 예불 소리가 살아났습니다. 그곳에는 기도를 부탁하고 앞날을 묻는 유목민들에게 부적과 말씀을 전해주는 게르가 한 채 있습니다. 불심이 깊은 한국 여행자 한 분이 승려들 앞에 늘어선 줄에 끼었습니다. 합장을 한 뒤 몽골 승려에게 기도를 부탁했죠. 이국인의 총을 들은 승려의 말은 진중했습니다. 솔롱고에는 솔롱고의 훌륭한 스님들이 있으니 그분들에게 부탁하시라. 돈만 된다면 개에게도 축복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요즘의 일부 종교인들에 비추어 그 승려의 언행은 잠옷 묵직한 품격을 느끼게 했습니다.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활불도 성스럽겠지만 성스럽게 살아가는 일은 더욱 힘든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야말로 진짜 생불이 아닐까요? 날마다 만나고 스쳐 지나가는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불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몽골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유목의 전설 몽골 이야기는 새로 시작한 흑백 라디오 이야기와 격주로 번갈아 진행됩니다. 매달 첫째, 셋째 주 토요일은 유목의 전설로, 둘째, 넷째 주 토요일은 흑백 라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흑백 라디오 2편은 4월 10일 빵벌레 이야기로, 몽골 이야기는 4월 17일 몽골의 낙타입니다. 이야기로 떠나는 몽골 여행과 시간 여행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